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신방을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루 종일을 걸어도 그 논과 밭을 걸을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들에 보이는 땅이 거의 대부분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경작하셨던 것이다. 저 건물도 우리 거였고 저 산도 우리 거였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택시를 타고 좀 이렇게 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택시 운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지 한 3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 서울 한복판에 집 세 채 가지고 살았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럼 직장 생활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업을 했대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사업을 하다가 집 다 팔아먹고 지금은 저 간석동 지역에 와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택시를 하면서 그냥 용돈이나 벌어서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뭔 말하죠?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바울사도를 보면서 바울사도가 끝까지 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된다.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합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이 성인병으로 많이 생기죠. 그런데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냐면은 이제 평생에 주사 한 번만 맞으면 고지혈증이든 당뇨병이든 성인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약이 개발해. 무슨 말이냐면은 몸 안에 세포 하나를 뽑아서 이 세포에다가 이 약을 투입해가지고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으면요, 이 세포 하나가 몸 전체 세포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2, 3년 후면은 시판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살아계시면 돼요. 그만큼요 계속 의학과 지식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진다는 사실. 과학과 지식은 발전하고 치유 기술은 계속 더해지는데 그럴수록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져. 경제 성장은 되어지는데요, 이 경제를 통한 재앙은 더 많아져요. 경제 성장이 할수면 할수록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데 저주와 재앙은 계속 들어다니죠. 이제는 컴퓨터 AI잖아요. 이게 자율주행 모든 것이 컴퓨터로 시작된다. 전에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문서나 작성하고 데이터나 이렇게 짜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로 발전됐느냐, AI 로봇가 이제 나오죠. 벌써요, 한 10여 년 전에 AI 종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AI 종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AI 종교를 아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무엇에까지 도달할 거냐, AI 로봇까지는 갈 수 없을 거다. 인간보다 20배가 넘는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숭배할 대상은 AI다 해가지고 AI 종교를 아예 등록을 했어요. 자, 컴퓨터가 발전하고 모든 인간 분야에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요, 이 컴퓨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혼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차단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인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사람이요, 기계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생활에 익숙하고 편리함은 있지만은 이제 기계의 노예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수첩에 전화번호를 기록해 다니면서 암기하고 기억하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거의 내 전화번호도 잘 모르죠. 입력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열면은 다 저장돼 있어요. 비밀번호도 몰라요. 비밀번호를 알려면은 스마트폰 열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기계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 복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성공하고 난 뒤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진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여기에 그대로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게 만든 사단의 그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도요,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모르도록 해서 뭐하게 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든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데 결국은 뭐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 5차 산업,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이 장악한 시대가 온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안진뱅이가 치유되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우상, 생활 습관은 아직 미신,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요? 신이라고 섬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오늘 14장 14절에서 18절 보세요. 이때 바울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우선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우상과 미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께 끝까지 쓰임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미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에 와 있는 문제, 해결,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정확한 문제와 다가오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요,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제자들은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쓰임받을 사람은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그 중에 한 분과 같다고 합니다. 특징이 뭐지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구제와 봉사, 세상에 유익한 사람. 필요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사탄을 꺾을 유일한 분이다.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 원인, 원죄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종교도 있고 부활을 안 믿는 종교도 있어.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봐라, 부활을 믿지 않냐? 우리의 주장과 맞지 않냐? 어디 부활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육신으로 와서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 부활이 없다 싸우고. 예나 지금이나요 똑같아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은 자기의 교리 가지고 싸워요. 부활하셔서 어쨌단 말입니까?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 바울 사도는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쓰임 받으려면은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이게 전부 다지요. 건물이 기초가 삐딱하면 건물 자체가 삐딱해져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그 건물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그냥 아는 얘기고 그렇지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양보 못한다. 이 경제만큼은 양보 못한다. 내 자존심만큼은 양보 못한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이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이요 성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자, 합치자. 그러면 천국 모임을 가지세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이다. 우리 천국 소속된 사람들은 한번 모이자.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잃었담도 아니요, 힘을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요, 복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알면은 다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확실한 사람,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바울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 마음 속에 믿음과 손에 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그 우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일도 성공시키고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비밀이 없으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한계가 와요.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좋은 건데 나중에요, 나 자신이 피곤해. 한번 왜 피곤한가 생각해 보세요. 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해.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지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보좌의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할게. 한계가 와요. 나 이거 잘해. 나한테 맡기기만 해. 한계가 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보좌의 힘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요, 혼자 하면 한계가 와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같이 할 수 있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팀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전도하러 가면서 반드시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관없이 기도 속에서 시작을 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은 본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블레셋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게 간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정확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뭘 회개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살았습니다. 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12절로 13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 사도는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말하는 헤메스라는 신으로 알았어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제우스 신당에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바울 사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잖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니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증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되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뭐지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요. 누구를 높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거를 바울 사도가 회개했다 이 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자리에 나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마음은 나를 높임 받는 것이 왠지 싫지가 않아. 왠지 그거를 막 누려. 그래서 14절에서 18절 보세요. 옷을 찢으며 무리를 말렸어요. 그냥 제스처만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기는 했네. 내가 단호하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말로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아예요. 돼지를 잡고 지금으로 말하면 양을 잡고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제우스 제사장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임하였으나 방임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임하지 않은 것은 해와 달과 정한 때에 비를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고 호흡을 하고 먹고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임하신 게 아니거든. 사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지인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시간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복음의 사람인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면은 이들이 사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때부터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또 복음에 반대하는, 지난주 나왔잖아요. 악감을 품게 하고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됐는지요. 사단이 충만한지
포기하지 않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요, 바울을 결국은 돌로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였다 나오잖아요. 19절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돌 맞아 죽는, 여러분 돌 옛날에 맞아본 적 있죠? 잘못 던진 거 받아가지고 돌에 맞으면 시퍼렇게 멍듭니다. 돌에 맞으면은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터지고요, 퉁퉁 부어가지고 죽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악감을 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그냥 때렸겠습니까? 한 번 때리고 기절했으니까 죽었네 그러고 지나갔겠어요? 확실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살아나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살아났어요. 바울을 죽였는데 이 바울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시금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성령님께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응답 뒤에, 승리한 뒤에,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사람은 우린 똑같잖아요. 응답 받으면 떠들고 막 광고하고 사람을 막 와라 가라. 뭐가 되죠? 응답 받았으니까 내 중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결정할 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서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이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래서 스스와 흠에다. 그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무슨 말이냐?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최고의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민망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옷을 찢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요, 옷을 찢었다 그러면은 그거로 끝이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 그럴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 그게 뭐냐?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그 입고 다니는 외투 있잖아요. 이 외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 외투를 받은 엘리사가 그 외투를 막 흔들릴 때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외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대제사장의 에봇에서부터 흐름이 나와요. 대제사장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들어갈 때 그 에봇을 입었다고.
그 에봇에는 12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 대표 12지파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12지파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축복할 때도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을 찢은 거예요. 가슴을 찢은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높아진 것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오직 뭐다?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내게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일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성령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를 찢어버려야 돼. 나의 명예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랑을, 내 잘난 것을 찢어버려야 돼. 그러면 내 속살이 나오잖아요. 내 속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가리잖아요. 내 속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를 찢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찢어버리고 나의 잘난 것을 찢어버리고 나의 높고 내 성공된 걸 찢어버리면은 내 부끄러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나를 찢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